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생선. 옛날 로마인들이 사는 거리에 옷을 만드는 재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재봉사는 아주 부지런하고 정직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옷을 만들었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재봉사는 늙었을 때 쓰기 위해 한 푼, 두 푼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어느 날 모은 돈을 세어보니 모두 12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적은 돈이었지만 재봉사에게는 많은 돈이었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안 돼. 도둑을 맞아도 안 돼. 재봉사는 돈을 호주머니에 잘 넣어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속죄일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속죄일 바로 전날 고기나 생선을 먹습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굶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속죄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생선 요리를 먹어야겠군. 재봉사는 일을 끝내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생선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지요. 마침 문을 연 가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생선이 다 팔리고 한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이가 생선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생선 얼마요? 재봉사가 묻자가게 주인이 말했지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너무 비싸요. 젊은이가 투명스럽게 말했어요. 재봉사가 자세히 보니 장관의 집 하인이었습니다. 생선을 살 마음이 없나 보군. 이렇게 생각한 재봉사가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사겠어요.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한 데나리온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소리쳤어요. 내가 먼저 사려고 했는데 당신이 왜 먼저 사는 거요? 당신이 살 것 같지 않아서 그랬어요. 가게 주인도 거들었습니다. 이미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요. 젊은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가 2데나리온을 주겠소. 나한테 파시오. 큰일 났네. 내일이 속죄일인데. 재봉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3데나리온을 주겠소. 내게 파시오. 젊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생선을 사가지 않으면 장관에게 야단을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가 다시 생선값을 올렸습니다. 나는 5데나리온. 재봉사도 지지 않았어요. 나는 6데나리온. 그럼 난 7데나리온. 이렇게 계속 올라간 생선값이 결국 12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생선값이 너무 비싸요. 젊은이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재봉사는 지금까지 어렵게 모은 12데나리온을 다 내고 생선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지요. 한편 젊은이의 말을 들은 장관의 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무엇이? 생선 한 마리에 12데나리온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생선이로구나. 장관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생선값을 그렇게 올렸느냐? 옷 만드는 재봉사입니다. 멋이 찌봉사가 12데나리온이나 내고 생선을 샀다 그 말이냐? 예.
아주 작은 집에 살고 있는 재봉사가 사갔습니다. 그거 한번 수상하다. 재봉사가 그 많은 돈으로 생선을 사가다니 어쩌면 남의 돈을 훔쳤을지도 모른다. 당장 재봉사를 데리고 오너라. 재봉사는 장관의 집에 끌려왔습니다. 장관이 무서운 얼굴로 물었지요. 너 이 녀석 어디서 훔친 돈으로 생선을 샀느냐? 정직하게 말하라. 재봉사가 장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생선을 산 돈은 한 푼, 두 푼 모은 돈입니다. 생선 한 마리 값이 비싸긴 하지만 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속죄일 전날에는 고기나 생선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재봉사는 빨리 생선을 요리해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칼로 생선의 배를 갈랐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선의 배 안에는 반짝이는 하얀 구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진주라는 보석이었습니다. 재봉사는 돈을 많이 받고 진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데나리오는 로마 시대 때 사용되던 은전의 명칭입니다.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하루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짓고 빚어 만든 한 가난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날마다 부잣집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지만 아무리 일해도 손에 남는 건 늘 가난뿐이었지요. 에휴, 나도 언제 한번 부자로 살아보나. 사나이는 일손을 멈출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예언자 엘리야를 찾아가 보세요. 그분이라면 우리가 언제쯤 부자가 될지 알려주실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자 사나이는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하여 그는 먼 길을 걸어 엘리야를 찾아갔고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예언자님, 저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사나이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네가 6해 동안만 부자로 살게 하셨네. 한 해, 2해, 6해라니 너무 짧은 걸. 사나이는 속으로 아쉬운 마음이 꽉 차올랐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 불평조차 할 수 없었지요. 사나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부자로 살 수 있나요? 그건 자네 마음이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좋고 몇 년 후부터 시작해도 좋네. 사나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지금 당장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그럼 집으로 돌아가게. 사나이는 엘리야의 집을 나서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를 어떻게 당장 부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말인가. 다음 날 사나이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나이는 급히 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자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신 거예요. 우린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아내 말에 사나이가 대답했어요. 그러나 우린 6년 동안만 부자로 사는 거요. 식구들은 사나이를 바라보았지요. 다시 한번 말하겠소. 우린 6년 동안만 부자고 그 후로는 다시 가난하게 살아야 하오. 지금 비록 돈이 많더라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사지 말도록 해요. 식구들은 사나이의 말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비싼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비싼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옷을 사주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었습니다. 사나이는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수첩에 적어두었지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꼭 6년째 되는 날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요. 사나이는 쓰고 남은 돈과 수첩을 내놓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 수첩에 적어 놓았습니다. 엘리야는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사나이가 한 일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한 그 사나이의 가족을 평생 부자로 살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준 돈으로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나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나이는 정말 평생 부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이상한 당나귀. 라비벤의 집에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주인이 가난하여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지 못했어요. 그래도 늘 행복해했습니다. 주인인 벤이 너무나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벤은 당나귀를 타고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주인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올바른 말만 했습니다. 또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벤을 우러러보며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당나귀도 난 벤 랍비님의 당나귀야 하며 주인을 잘 만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벤은 당나귀를 풀밭 말뚝에 메어 놓으면서 말했지요. 연한 풀이 많으니 배가 부르도록 뜯어먹으렴. 당나귀는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한참 후 도둑들이 당나귀를 보게 되었어요. 한 도둑이 말했지요. 녀석, 튼튼하게 생겼군.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잘 나르겠는걸. 또한 도둑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군. 이제 마음 놓고 도둑질을 해도 되겠어. 무거운 짐은 이 당나귀가 실어 나를 테니 말이세. 당나귀는 도둑들을 발로 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목에 줄이 매어 있어 그럴 수가 없었지요. 도둑들은 당나귀를 끌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당나귀는 슬픈 표정으로 끌려갔어요. 도둑들이 사는 집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근사한 우리도 있었습니다. 벤의 집보다 훨씬 좋았지요. 그래도 당나귀는 벤 랍비의 집이 그리웠습니다. 풀이 죽은 당나귀의 모습을 본 도둑들이 말했어요. 당나귀가 힘이 하나도 없군.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가 봐. 한 도둑이 보리와 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당나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도둑이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흥! 녀석, 부잣집에서 맛있는 것만 먹었나 보군. 도둑들이 맛있는 먹이를 구해왔어요. 그래도 당나귀는 입에 대지 않았지요. 참 이상한 당나귀야. 도둑들이 투덜거렸습니다. 당나귀는 오직 벤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사흘, 밤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당나귀는 그 어느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곧 쓰러질 것 같았지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도둑이 훔쳐온 것은 절대 먹지 않겠다. 당나귀는 이렇게 결심했지요. 당나귀가 병이 들었나 봐. 아, 죽으면 귀찮으니 내다 버리자. 도둑들은 당나귀를 대문 밖으로 끌어냈지요. 그리고 험상궂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썩 꺼져버려. 당나귀는 벤을 찾아 떠났지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눈이 빙빙 돌았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당나귀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주인을 찾아가는 당나귀는 기쁘기만 했어요. 새벽녘에야 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나귀는 너무나 반가워 눈물을 흘렸지요. 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히잉, 히잉. 당나귀가 힘없이 울었어요. 벤의 아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잃어버린 우리 당나귀의 울음소리 같아요. 벤이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잉, 잉. 다시 한번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우리 당나귀가 틀림없다. 벤이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지요. 당나귀야. 벤은 당나귀의 목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빨리 물과 보리를 가져오너라. 아들이 물과 보리를 가져왔어요. 그제야 당나귀는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착한 벤, 라삐님의 당나귀야. 당나귀는 힘차게 보리를 씹어 먹었답니다. 집을 지켜준 천사. 어느 마을에 유대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지요. 형제가 사는 집은 아주 컸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구도 아주 멋졌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은근히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잘 사는 꼴이 보기 싫어. 우리는 못 사는데 안 그래? 정말 그래. 잘 살면서 일은 왜 해? 놀고 먹지? 마을 사람들은 형제가 없는 곳에선 이렇게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제 앞에서는 당신들은 정말 부지런해요. 우리도 돈을 아껴서 당신들을 본받아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잘 살게 해주셨어요. 형제는 언제나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이 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하루는 형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며칠 후 우리 형제는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에 갈 거예요. 축제도 구경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거든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기 가재의 집을 털면 돈이 많이 나올 거야. 좋아. 누가 그랬는지 모를 테니 비싼 물건도 몽땅 훔치자. 마을 사람들은 형제가 빨리 집을 비우기를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 축제일이 다가왔어요. 형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섰지요. 새벽이라 마을이 조용했습니다. 형님, 아직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았나 봐요. 그렇구나. 새벽이라 기분이 더 상쾌하구나. 형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형제의 집을 살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형제는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보면 형제는 정답게 일을 하러 들로 나갔습니다. 점심때 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들로 나갔어요. 해가 질 때가 되면 형제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왜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예루살렘 축제가 끝났어요. 형이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지켜주었으니 선물을 사가는 게 어떻겠니? 좋아요, 형님. 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며칠 전 그대로였습니다. 없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올 동안 집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건네주며 말했지요.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예, 축제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도 드렸어요. 형제가
기쁜 얼굴로 대답했지요. 선물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형제가 없는 동안 누가 집을 지켰지? 글쎄 말이야. 우리가 직접 형제를 봤잖아. 그때 형제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 그럼 집을 지킨 건 누구지?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두 형제가 없는 동안 형제하고 똑같이 생긴 두 천사를 보내 집을 지키게 한 거야. 맞아. 마을 사람들은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로 마을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여 부자가 되었답니다. 늑대와 개. 옛날 어느 곳에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미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늙은 개였기 때문에 마구간 옆이나 마당 구석에서 헐통자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 개는 이미 너무 늙어빠져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버렸는데 어디에 갖다 버릴까? 아니면 죽여서 가죽을 벗길까? 하고 의논했지요. 이 소리를 들은 개의 놀라움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산속 늑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 힘이 약해진 늑대와 개는 오래전부터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일이 닥쳤으니 다른 누구보다도 우선 늑대와 의논하여 좋은 지혜를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늑대야, 어떻게 하면 좋으니? 개는 다급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말했어요. 하하, 무언가 했더니 그런 일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자, 근심한 기분으로 안심하는 게 좋아.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에? 그렇게 말해? 주니 고맙기는 하지만 가죽을 벗기거나 산에 내다 버리면 나는 어쩌면 좋으냐? 개는 아직도 걱정하며 말했어요. 우선 이렇게 해보자. 늑대는 이렇게 말하며 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주인집에는 어린아이가 있지. 그런데 네 주인은 밭에 나갈 때에는 그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데리고 가서 밭둑 옆에 놓아둘 거야. 바로 그때 내가 숲속에서 뛰어나가 그 아이를 훔쳐오는 거야. 늑대가 이렇게 말하자 개가 물었습니다. 늑대야, 잠깐만.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잠자코 들어봐. 훔치긴 해도 아주 훔쳐오는 건 아니야. 네가 곧바로 뛰어와서 큰 소리로 짖으면서 나를 따라오는 거야. 한 50m쯤 따라오면 나는 그 아이가 든 바구니를 밭에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쳐 버릴게. 진짜로. 네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되면 너는 아이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지. 이 개가 늑대를 뒤쫓지 않았더라면 그 나쁜 놈들이 너를 버릴 핑계를 의논하느라 떠들지 않게 될 거야. 그뿐인가? 매일 고기를 먹인다, 생선을 먹인다 하며 귀하게 대해줄 거야. 정말 그렇게 했는데 개도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주인집 사람들이 산에 있는 밭으로 나갔어요. 늑대가 말한 대로 어린아이를 바구니에 넣어 밭옆 나무 밑에 놓아두었습니다. 개도 밭에 따라 나와서 얼마쯤 떨어진 구석에 쪽 그리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바라보니 커다란 늑대가 아기를 바구니째 물어서 숲 쪽으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아기 어머니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없이 괭이를 손에 들고 그 늑대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얼마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50m나 앞서서 도망쳤지요. 아기 어머니는 늑대가 보이지 않자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밭고랑 끝에서 크고 우렁찬 개소리가 났습니다. 개는 기다렸다는 듯이 힘차게 달려나갔지요. 그러군 아기 아버지를 금방 앞질러서 100m쯤 달려가 늑대를 거의 따라붙었습니다. 따라가면서도 굉장히 큰 소리로 멍멍 지저대서 그 소리가 온 숲속에 울려 퍼졌어요. 개가 늑대를 따라잡는 것을 보자 아기 아버지는 손에 쥐고 있던 괭이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틀림없이 개와 늑대가 큰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개와 힘을 합해 늑대를 해치워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달려가면서 살펴보니 개가 늑대를 쫓아가자 늑대는 우선 아기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개와 늑대가 한바탕 물어뜯겠구나 하고 아기 아버지가 생각했지요. 예상했던 대로 늑대는 개를 향해 양발을 벌리고 머리를 숙여 싸울 태세를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개가 실로 용감하게 늑대를 향해 휙 하고 달려들었지요. 이거 개가 당하겠구나 하고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너무 힘들려 달려왔기 때문에 늑대 앞에 털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개의 용기에 놀랐는지 늑대는 쓰러져 있는 개를 보며 휙 몸을 돌리더니 긴 꼬리를 뒤로 늘어뜨리고 숲속을 향해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개는 아기를 지키며 늑대 뒤에 대고 역시 큰 소리로 지어댔어요. 그때 아기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를 아무런 상처도 없이 무사히 구할 수가 있었지요. 이렇게 되자 아기 아버지,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집안 식구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 개를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개야. 늙어 빠져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는군. 버린다느니, 가죽을 벗긴다느니 정말 미안한 짓을 할 뻔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뒤로는 고기와 생선까지 주며 개를 대단히 위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개가 마당 구석에서 쿨쿨 잠만 자도 누구 하나 구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는 대단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이번에는 늑대가 찾아왔어요. 개는 그때 일에 대해 무척 고마워했지요. 그런데 늑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너를 도와줬는데도 나는 그 보답을 아직 받지 못했어. 닭을, 그것도 큰 녀석으로 한 마리 먹고 싶어. 하루나 이틀 사이에 산으로 가져와. 이 말을 들은 개는 난처했습니다. 그 집에 닭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집의 닭은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닭은 안 돼. 다른 것을 주면 안 될까? 그러자 늑대는 몹시 화를 냈어요. 네 마음을 알겠다. 그렇다면 그냥이라도 좋으니까 내일 산으로 올라와라. 늑대의 마음을 보여줄 테니까. 개는 정말 곤란했습니다. 자기를 잡아먹을 게 뻔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개는 늑대가 돌아간 뒤락큰 근심에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늑대와 개의 이야기를 그늘에서 들은 것은 역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3가지 털빛의 고양이였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개 영감이 곤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도와주고 싶은데 하고 개한테로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아까 산에서 그 고약한 늑대가 다녀간 것 같던데 왜 그렇게 창백한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계세요?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저는 비록 작은 고양이에 불과하지만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영감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릴까 해서 왔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말하자
개는 기뻐하며 늑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산에 가서 늑대에게 물려 죽을지도 모른다고. 고양이는 그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야, 옹 하고 부르짖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감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제가 산에 함께 따라가 드리지요. 늑대가 오든 멧돼지가 오든 제가 거들어 드리는 이상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늑대는 개가 닭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하자 단단히 화가 나서 도깨비를 불렀습니다. 지금 개가 올 텐데 그 녀석을 함께 잡아먹지 않겠느냐? 늑대와 도깨비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약간 움푹 들어간 불밭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개와 고양이가 다가왔어요. 그러나 개도 고양이도 그곳에 늑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만 고양이의 눈의 풀 위에 도깨비 한쪽 귀가 보였는데 그것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쥐와 흡사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말했어요. 영감님, 저쪽 불숲에 쥐가 한 마리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저것을 잡아먹고 나서 늑대와 싸움을 해도 되겠지요. 그러더니 번개같이 달려가 그 도깨비의 귀를 꽉 물어버렸습니다. 놀란 것은 도깨비였어요. 늑대님,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군요. 도깨비가 대적할 적수가 아닙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도망쳐버렸지요. 도깨비가 도망을 하니 늑대도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늑대도 괭지가 발을 밟았을 때 같은 소리를 내며 산속으로 달아났어요. 그것을 보자 고양이가 자, 영감님, 고양이가 싸움을 거두는 이상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하면서 꼬리를 뒤로 하고 팔 딱 서서 몹시 뽐냈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면 개구리로 변해라. 옛날 어느 절에 마음씨 착한 어린 중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라든가 제를 올리는 일에 스님의 심부름꾼으로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집마다 아기 스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종이에 싸주는 돈을 받았지요.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 돈은 엽전이라 하고 한 입 두 입이라고 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때 집고기로 가느다란 줄을 그 엽전 구멍에 꿰었고 그 줄을 돈꿰미라고 했습니다. 어린 중도 세 입, 네 입을 받은 엽전을 모두 그 돈꿰미에 꿰어서 방 기둥의 못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지요. 그리고 돈꿰미에 꿰n 돈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 입, 다섯. 잎으로는 길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30잎이 되자 세치, 5치가 됐습니다. 어린 중의 돈꿰미에는 그때 벌써 30이나 꿰어져 있었어요. 기둥에 매달려 있는 것을 눈짐작해 보아도 그 정도는 되었습니다. 자네 대단히 부자로군. 그것으로 경단이라도 한 꼬지 사 먹으면 어떨까? 어린 중이 열심히 모은 돈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도 있었지요. 아기 스님, 이런 곳에 그렇게 돈을 매달아 놓으면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말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어린 중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돈을 어디에다 치울까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다 간수해야 좋을지 몰랐지요. 어린 중은 옷장 속에 넣을까, 벽장 속에 넣을까 하고 돈 간수할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옷장도 벽장도 어린 중이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서 기둥에 매달아 놓은 것과 별다를 게 없었어요. 모두들 밤낮으로 그곳을 열기 때문에 언제 누가 훔쳐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마루 밑은 어떨까요? 아니면 찬장 속은 어떨까요? 마루 밑은 고양이가 물어갈지도 모릅니다.
천장 속에 두면 쥐가 끌어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 중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며칠이나 공리한 끝에 어린 중은 그 돈꾸러미를 땅에 파고 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았지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스님과 함께 제를 올리고 돌아오자마자 그 돈꾸러미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곳으로 종로 뒤쪽이었어요. 어린 중은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 종을 지어가기 때문에 지키기가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 막대기 끝을 뾰족하게 하여 땅을 한 자 정도 팠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날 받은 3분의 돈을 돈깨에 꿰어 땅속에 묻었지요. 흙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작은 항아리 속에 넣고 뚜껑을 닫은 뒤에 파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종로 올라가 딩댕하고 큰 종을 쳤습니다. 그날 어린 중은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돈을 모두 감추어서 걱정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중은 종류에서 내려와 한 번 더 돈 파묻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항아리를 묻은 바로 그 위에 큰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개구리가 어린 중을 보더니 폴쩍 뛰어 저쪽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어린 중은 혹시 그 돈이 저 개구리로 변하여 달아나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있으려고 생각했지만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몸이 꺼림칙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 다시 그곳을 파보았습니다. 과연 있을까 없을까? 개구리가 되었다면 어디로 달아났을까? 가슴을 두근거리며 파보니 다행히도 돈꾸러미는 원래대로 항아리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우선 그것으로 안심을 했습니다. 어린 중은 다시 묻으면서 중얼거렸지요. 돈꾸러이야, 돈꾸러미야, 개구리로 변하면 안 돼. 그러나 만약 도둑이 이곳을 팔 때는 개구리가 되어 팔딱팔딱 뛰어 도망가거라. 그랬다가 내가 올 때는 돈으로 변하거라. 알겠니? 그러면서 어린 중은 흙을 뿌려 그곳을 메웠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 다음부터 어린 중은 아침 저녁으로 종을 치고 나서는 꼭 돈 묻은 곳으로 가서 돈꾸러이야, 돈꾸러이야. 내가 올 때는 돈이고 다른 사람이 보면 개구리로 되거라. 알았지? 하고 했습니다. 장례식이나 제를 올리고 받은 돈을 돈꾸러미에 합쳐놓을 때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돈꾸러이야, 돈꾸러이야. 남이 보면 개구리가 되고 내가 보면 돈이 되는 거야. 하고 되풀이해서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즘 어린 중이 종을 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을 스님이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날 스님은 멀찌감치 종류 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러자 어린 중이 종을 치고 난 다음에 종로 뒤쪽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스님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늘에 숨어서 어린 중이 하는 짓을 엿보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어린 중이 심부름값으로 2입인가 3입의 돈을 받은 날이었어요. 땅속에서 꺼낸 항아리에 돈을 넣으면서 아주 진지하게 남이 보면 하고 몇 번이나 중얼거리며 다시 파묻었지요. 스님은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삼았습니다. 어린 중에게 이봐, 그것 말이야 하고 주의를 주고 싶었지만 그대로 참았습니다. 그 이튿날 스님은 큰 개구리를 잡아다가
돈꾸러미 대신 항아리 속에 넣어 두었어요. 그러곤 그늘에 숨어 지켜보았지요. 그날도 어린중은 심부름 값으로 면잎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댕그렁 댕댕그렁 하고 종을 치고 난 뒤 서둘러 종로 뒤쪽으로 돌아가서 돈 묻은 곳을 팠습니다.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놀랍게도 그 속에는 큰 개구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이런. 하고 어린중이 외쳤어요. 이것이 곧 돈꾸러미로 변하라고 넣은 기합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이 보면 개구리로 변하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돈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야, 나야, 나. 어린중은 큰 소리로 한 번 더 소리쳤지요. 그래도 개구리는 돈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야단났는데. 어린중은 혼자 중얼거리면서 한참 동안 궁리했어요. 어쨌든 개구리를 붙잡아 잘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어린중은 가만히 항아리 속으로 손을 넣었어요. 그러자 개구리는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한 듯 앉은 자세를 고쳐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놀라는 개구리를 보고 어린중은 나야, 나라니까 하고 조용한 소리로 되풀이하며 손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개구리는 화들짝 뛰어올랐어요. 뛰어오른 높이가 한 길 반, 아니 2길이나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어린중이 깜짝 놀라 앗 소리를 쳤을 정도였지요. 그래도 어린중은 아직도 개구리를 돈꾸러미가 변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야, 나.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왜 사람을 그렇게 몰라보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개구리에게 그런 말이 통할 리가 없었지요. 펄쩍펄쩍 뛸 때마다 한 길 이상씩이나 뛰어 풀밭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린중이 허둥지둥이리 뛰고 저리 뛰며 쫓아갔지만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착한 딸과 어진 어머니, 분항사 동쪽에 있는 조그한 마을에 눈먼 어머니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비바람을 가릴 오막살이 한 채뿐 땅대기라고는 한 뼘도 가진 것이 없었지요. 게다가 눈먼 어머니는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바깥으로 나다닐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언제나 어린 딸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산밥 덩어리를 얻어다 가까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을 쫓기고 살아도 어머니와 딸은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어린 딸이 동양지에 나갈 때마다 어머니는 을래, 아가, 조심해서 다녀오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일찍 돌아오라. 하고 당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딸은 또 어린 딸대로 예, 어머니, 제 걱정은 마셔요. 따은 밥을 얻어 곧 돌아올 테니 그동안 방 안에 가만히 계셔요. 하고 상냥스레 말했습니다. 동양질이 끝나면 어린 딸은 언제나 잽싼 걸음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어머니와 웃음도 앉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많이 드세요. 요것 좀 잡숴보세요.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하면 허냐, 나는 괜찮다. 벌써 배가 부르구나. 어서 너나 많이 먹으렴. 하고 어머니는 또 이렇게 어린 딸을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들어 살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어느 마을이나 인심이 사나워져 이제는 동양질을 하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생각 못한 어린 딸은 부잣집에서 품팔이를 하게 되었어요.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부잣집으로 가면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야 비로소 그날치 품삯을 받아 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어린 딸은 기뻤습니다. 몸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지만 제 힘으로 벌어서 눈먼 어머니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여간 흐뭇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어린 딸은 서둘러 아침밥을 지어 먹은 뒤 막 품팔이를 나가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문득 눈먼 어머니가 딸을 불렀습니다. 예, 아가, 개 좀 앉아보아라. 어머니, 왜 그러셔요? 어린 딸이 마주 앉으며 물었습니다. 허냐, 아가,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변치 않느냐. 네가 이 집 저 집 다니며 밥을 얻어왔을 때는 비록 거친 보리밥이라도 마음만은 아주 편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 저녁 나순밥을 지어주는데도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괴롭기 짝이 없구나. 어린 네가 피땀을 흘려 벌어온 양식을 밥을 지어 먹으니 어찌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느냐. 눈먼 어머니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셔요. 전 아무리 고달퍼도 어머니만 편안히 모실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겠어요? 아니다, 아가. 어린 네가 날마다 고된 일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면 이 애미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단다. 눈먼 애미 때문에 너까지 이 고생을 시키다니.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에겐 하늘 아래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 이제는 제발 2번 다시 그런 말씀은 마셔요. 네, 아가, 착한 내 딸아. 눈먼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어린 딸을 품만에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린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부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낭도 2 사람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들은 모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화랑 효종랑이 초청을 받고 포석정으로 가던 2 사람은 포석정에 도착하여 효종랑에게 모녀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사정이 딱하구려. 내가 곡식 100가마를 보내겠소. 효종랑의 말에 모여있던 많은 낭도들은 너도 나도 곡식을 모아 곡식 1000석을 보내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 소문이 대궐에까지 들어가 진성 여왕도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렸다고 합니다. 가난한 만보기와 길장과 놀이,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가난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만복이었어요. 만복이는 매우 똑똑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생각 못해 서당의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제가 훈장님 댁에 빨래를 해 드릴 테니 우리 만복이가 서당에 다니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 말에 훈장님은 만복이를 서당에 다니게 해 주었습니다. 만복이는 똑똑한 데다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훈장님이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2 가지를 아는 아이였어요. 훈장님은 만복을 무척 귀여워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만복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느덧 만복이도 총각이 되었지요. 같이 서당에 다니던 부잣집 아이들은 과거를 보러 간다며 서울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만복이도 서울에 가서 과거를 보고 싶었지만 여비가 없어서 갈 수가 없었지요. 만복이 어머니는 다시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우리 만복이도 과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훈장님도 만복이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사는 형편이 어려워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훈장님, 부잣집 아이들은 하인을 데리고 가겠지요? 혹시 우리 만보기가 하인 대신 짐을 지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어머니의 말에 훈장님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잣집 아이를 불러 만보기를 하인 대신 데리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만보기와 함께 과거를 보러 가기는 싫었지만 훈장님의 말씀이라 거역을 못하고 함께 떠나게 되었지요. 너는 하인 대신 우리를 따라오는 거니까 가는 동안 하인 노릇을 해야 돼. 부잣집 아이가 말했습니다. 만보기는 과거만 볼 수 있다면 끝까지 타인 노릇쯤 문제 없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할게. 드디어 아이들이 서울로 출발했지요. 야, 우리 길장가 놀이를 하면서 가기로 하자.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길장가 놀이는 길을 가는 동안 처음 만나는 여자에게 장난으로 장가를 드는 놀이입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기분이 좋지만 못생긴 여자나 할머니를 만나면 놀림감이 되는 거였어요. 물론 하루 종일 여자를 만나지 못하면 장가를 못 드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놀이입니다. 길장가를 든 사람은 일행에게 장가를 든 기념으로 한턱 내야 하는 규칙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로 길장가 놀이를 하면서 갔지요. 드디어 만보기가 길장가 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한참을 걷는 동안 여자를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놀이라지만 너 따위에게 장가를 들고 싶은 사람은 없는 모양이군. 아이들은 만보기를 놀렸습니다. 만보기는 싱긋 웃기만 할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아주 예쁜 처녀가 단아한 모습으로 아이들 곁을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만보기가 길장가를 들게 된 것이지요. 아이들은 만보기가 가마를 탄 예쁜 처녀에게 길장가를 들게 되자 샘이 나서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너도 길장가를 들었으니 어서 우리한테 한턱 내. 하지만 만보기에게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건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 너희들 심부름을 더 잘할게. 만보기가 말하자 아이들은 길장가를 들었으면서도 한턱 내지 않는다고 만보기를 마구 때리고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는 저희들끼리 가버렸습니다. 만보기가 길장가 든 그 처녀는 큰 벼슬을 하는 대감의 딸이었어요. 하인들과 함께 외가댁에 가던 길이었는데 외가댁엔 아무도 없어서 되돌아오다가 나무에 매달린 만보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에 왜 사람이 매달려 있을까?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처녀는 하인에게 사연을 들어오라고 시켰습니다. 만보기는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처녀는 만보기를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가댁에 가지고 갔던 떡이며 과일을 만보기에게 주었어요. 자, 이걸로 친구들에게 가서 한턱 내세요. 처녀는 톳이 한쪽도 벗어주었습니다. 이걸 잘 간수하세요. 나중에 다시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만보기는 처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부지런히 아이들을 쫓아가서 처녀에게서 얻은 과일과 떡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만보기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니까 다시 짐을 지워서 데리고 갔지요. 한참 가다 보니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나무의 배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어요. 높은 담장에 올라가면 배를 딸 수도 있을 것 같았지요. 아이들은 만보기에게 시켰어요. 네가 저 배를 따와야 너를 데리고 가겠다. 만보기는 할 수 없이 배를 따려고 했지만 담장이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밑에서 만보기를 받쳐주었습니다. 만보기가 겨우 담장에 올라가 배를 따가지고 내려오니까 아이들은 모두 없어진 뒤였어요. 만보기는 높은 담장에서 혼자 내려올 수가 없어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날 밤 그 집 주인 대감이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담장 위에 커다란 용이 한 마리 앉아있는 꿈이었어요. 대감은 하인을 불러서 담장에 가보라고 했지요. 하인이 만보기를 데리고 오자 대감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담장 위에 올라가 있었느냐? 만보기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대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딸과 혼인을 하겠느냐? 만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저는 약속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대감이 묻자 만보기는 품속에서 토시 한쪽을 꺼냈습니다. 이 토시를 준 처녀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대감이 토시를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자기 딸의 토시였습니다. 그럼 과거의 급제에서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토시의 주인을 찾아주마. 대감은 짐짓 그렇게 말하고는 만보기에게 여비를 주어 보냈지요. 서울에 도착해서 과거를 본 만보기는 꿈에도 그리던 급제를 하였습니다. 만보기를 골탕 먹였던 아이들은 모두 떨어졌지요. 만보기는 과거에 급제한 뒤 대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약속대로 이 토시의 주인을 찾아주십시오. 대감은 껄껄 웃으며 자기 딸을 나오게 했지요. 분명 토시의 주인이었어요. 대감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만보기와 자기 딸의 혼사를 치러주었습니다. 대감의 딸은 원래 손을 펴지 못하는 조막손이었는데 만보기와 혼인을 하고 첫날 밤이 지나자 손이 활짝 펴져 경사가 겹쳤습니다. 만보기는 시골에 계시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높은 벼슬을 하면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염챙이와 대감, 옛날 서해 바다에서 물이 들어오면 그 바닷물을 잡아두었다가 햇볕에 말려 소금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염이, 염챙이 하고 손가락질하며 더러운 상놈이라고 업신여기고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모를 받으니 그 사람은 그 직업을 버리고 싶었으나 배운 것이 그 재간뿐이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을 소작으로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늑도로 염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냥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 집의 아들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염전에 나가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염이, 염이 하며 천대하는 말을 옆에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장가갈 나이가 지났건만 누구 하나 중매들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위에 살림도 몹시 가난했지요. 아버지, 절로 가서 불목대기가 될지언정 여기서 굶으면서 이런 천대를 받고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가서 마침 그는 어떤 대감집에 아궁에 불도 떼고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하는 불목대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얻어먹는 거란 찬밥일 뿐 별로 나은 것이 없었지요. 그 집에서도 그를 염이라고 하며 몹시 천대하여 화가 났지만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바닷과 호젓한 곳에서 소금을 만들며 굽는 것보다는 그 집에서 일하며 그래도 행여나 장래를 바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어떻게 부지런히 했던지 대감은 그의 집 식구가 다 와서 자기 집에서 일을 하라고 말했지요. 이 말을 듣자 그는 곧 아버지에게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 오십시오 하고 소식을 띄웠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따라서 곧 온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왔지요. 대감은 아버지를 하인으로 어머니를 부엌대기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이 그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자 그 집에서는 염이,
여미 하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보고는 큰 여미, 어머니를 보고는 어미 염챙이, 어린애를 보고는 어린 여미 하며 여미가 그의 집 식구들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집 대감뿐만 아니라 이웃집 대감님들도 염챙이, 염챙이 하며 그들을 놀려주었습니다. 두고 보자. 어느 때고 이 대감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 집 식구들은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생일날이었어요. 그 집에는 여러 대감들과 한다 하는 양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감집에서는 소, 돼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여놓았지요. 음식을 맡은 어미 염챙이는 눈코 뜰 새 없이 부엌을 드나들고 남편과 아들은 또 밖에서 시중을 들기에 눈곱 뜰 새가 없었지요. 안에서 밖에서 큰 여마, 작은 여마, 어미 여마 하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손발이 10개라도 모자랄 형편이었습니다. 대감방으로 상이 들어갔지요. 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상다리가 휘도록 질비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구미를 돋우는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 주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저마다 칭찬이 자자한 손님들은 군침을 꿀꺽 삼키며 하고 헛기침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와는 달리 음식이 맛이 없었습니다. 고기도 채소도 생선도 계란도 김치도 싱겁기만 하고 제맛을 내지 못했지요. 주인집 대감은 점잔을 빼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미, 염챙아, 음식이란 간을 해야 맛을 내는 법인데 어째 소금을 치지 않고 만들었느냐. 이제라도 얼른 소금과 간장을 들여라. 이 말을 듣고 그 아들의 어머니는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소금이란 염이라는 천한 상놈이 만드는 것이온데 상놈이 만든 것을 넣었다가 욕을 먹을까봐 안 넣었습니다. 상놈이 만든 것을 대감께서 안 잡수실까 봐서요. 대감들은 모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들을 염이라고 놀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젊은 스님의 꿈, 지른 바닷과 벼랑 위에 조그만 암자 하나가 깊은 고요 속에 묻혀 있었어요. 해가 바뀌어도 좀처럼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외롭고 외로운 이 암자에 젊은 스님 한 분이 홀로 불법을 닦고 있었습니다. 조신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봄, 산골짜기마다 타는 듯 붉은 진달래꽃이 무더기 수놓아져 있고 온 들판에서 아물아물 피어오르는 저 아지랑이 조시는 까닭 없이 가슴이 설레고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듯하여 연부를 외다 말고 실없이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신의 몽롱한 눈동자에 아물아물 피어오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김씨랑 아가씨의 모습이었어요. 김씨랑 나라 안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귀한 가문의 딸, 저 활짝 피어오르는 진달래꽃보다 더 아름다운 아가씨, 조신이 김씨랑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처음 엿보게 된 것은 지난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이곳까지 불공을 들이러 온 김씨랑 아가씨가 그 화려한 꽃가마에서 살포시 내려서는 순간 조씨는 그만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연불도 목탁도 다 팽개쳐버리고 김씨랑 아가씨만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가슴을 태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어리석고 애달픈 꿈일 뿐 무지개처럼 호련히 떠나가 버리는 김씨랑 아가씨였습니다. 조씨는 제 몸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처님께 의지해 불을 닦는 몸, 감히 그런 생각을 품다니 정말 그것은 부처님의 노여움을 사고도 남아 지옥불에 떨어질
큰 죄였습니다. 조씨는 엉클어지려는 마음을 가까스로 바로잡으며 김씨랑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워버리기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해 연부를 외고 목탁을 두드렸어요. 그러는 동안 정말 조신의 마음속에서는 김씨랑 아가씨의 모습이 어느덧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온갖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아름다운 봄이 되자 조신의 가슴 속에도 불길이 살아났어요. 이따금씩 불현듯 김씨랑 아가씨의 모습이 되살아나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잊어버린 줄만 믿고 있었던 김씨랑 아가씨가 아직도 조신의 가슴 속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조신은 넋을 잃고 멍하니 산골짜기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김씨랑 아가씨가 호련히 찾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봄 한낮, 은은한 햇빛과 부드러운 바람이 온 천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조는 듯 하염없이 앉아있던 조신의 눈에 문득 번쩍 번개불이 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진정 꿈은 아니겠지요? 조씨는 뜻밖의 일에 가슴이 마구 방망이질을 하는 듯 어쩔 줄을 모르며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웬일입니까? 김씨랑 아가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활짝 피어난 진달래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김씨랑 아가씨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조신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지금 젊은 스님 조신의 품에 안겨 어디론가 먼 곳으로 달아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님, 아가씨. 어느덧 두 사람은 손을 꾹 움켜잡았습니다. 어떤 무서운 힘도 결코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듯이 굳세게 잡았어요. 낭군님, 어디로 간들 행복한 보금자리를 못 꾸미겠습니까? 어서 갑시다. 저 먼 곳으로. 오, 아가씨, 꿈에도 잊지 못해. 이 가슴은 미어질 것만 같았소. 이제는 제발 내 몸을 떠나지 마오. 아가씨가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살아서 무엇하리요? 낭구님, 그런 염려는 아예 마소서. 그동안 아버지의 엄명에 마지못했던 곳에 혼인을 맺었으나 낭구님을 한시도 잊지 못해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왔나이다. 어서 갑시다. 어서. 난구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오리다. 비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리하여 아름다운 어느 봄날 젊은 스님 조씨는 목탁도 가사도 내던져버리고 김신랑 아가씨의 손목을 잡고 행복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 40여 년 조신과 김신랑 아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꿈결처럼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 그들은 아이를 5이나 둔 늙은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에도 처음에 꿈꾸었던 행복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은 젊은 한때만은 조금 오손도손 정답게 살아갔지만 그것도 잠깐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고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 허물어져가는 오막살이에서 굶기를 밥 먹듯 하며 살아오는 동안 아름다운 꿈은 자취 없이 사라져버리고 늙고 병든 몸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을 힘도 없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아이들이 빌어오는 동량밥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개 넘어 밥을 빌러갔던 큰아이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아가, 네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모두 네 애비를 잘못 만난 탓이로구나. 어찌하여 세상은 이렇게 슬프기만 한가. 조씨는 죽은 큰아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아가, 너는 아무 죄도 없다. 어린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배불리 먹여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시키다가 굶어 죽게 하였으니 이 어미의 죄를 어디다 갚으랴. 김신랑도 이렇게 외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아이를 묻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 이번에는 둘째 아이가 밥을 빌려갔다가 개에게 물렸습니다. 둘째는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와 울부짖었습니다. 가엾고 불쌍한 그 모습을 보자 조신과 김신랑은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지요. 여보, 난구님, 이 몸이 난구님을 만났을 때는 다만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어려움만 겪고 죄 없는 어린 자식들까지 이 고생을 시키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김신랑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 두 사람이 잘못 만난 죄인가 보. 젊을 때는 미처 몰랐소만. 이제 깨달으니 모든 것이 크나큰 죄일 뿐이요. 이 고생을 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조신도 눈을 비비며 울먹이고 말했습니다. 난구님, 이제는 할 수 없소. 이대로 가다가는 저 어린 것들마저 제 명대로 못 살 것이오. 그러니 저 애들이나마 둘씩 나눠 데리고 헤어집시다 그려. 이 길밖에 더 있겠소. 허허, 내 생각도 그러하오. 나는 남쪽으로 가겠으니 그대는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조신과 김신랑은 각기 아이들 손목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가까스로 옮겨가는데 아이들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엉엉소리 내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도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조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슬프고 괴로웠어요. 아, 어찌하여 이 세상은 이다지도 슬프고 괴로운가. 그때였습니다. 조신이 너무 큰 슬픔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끝없이 통곡하고 있는데 벼락간 누군가 조신의 머리를 획 쥐어박았습니다. 깜짝 놀란 조신이 번쩍 눈을 뜨니 부처님이 그윽한 미소를 머금고 조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관세음보살. 조신은 저도 모르게 연부를 외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젊은 스님 조신의 부질없는 꿈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잠깐 꿈속에서 40여 년을 살다 온 조신은 그날부터 비로소 부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더욱 부지런히 불법을 닦게 되었답니다. 준정랑이 받은 죄값. 신라에서 처음으로 원하를 뽑게 된 것은 제24대 진흥왕 때부터였습니다. 왕은 그때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가려 뽑아 원하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그 원하 밑에 많은 청년들을 따르게 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부모님을 받들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착하고 어진 풍속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하는 말이나 행동이 모범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를 뽑는 일은 매우 어려웠지요. 흙 속에 묻힌 옥을 찾아내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름난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딱히 한두 처녀만을 가려내기란 여간 망설여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기야 얼굴만 아름다운 처녀를 뽑으려면 그다지 힘든 일도 아니었겠지만 그보다는 말이나 행동까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처음으로 원하를 뽑았습니다. 남모랑과 준정랑이었습니다. 남모랑은 얼굴도 아름다웠지만 그보다도 마음씨가 더 착하고 너그러웠지요. 언제나 그윽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딱한 일을 보면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감싸주곤 하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원하였어요. 하지만 준정랑은 달랐습니다. 얼굴이나 목소리는 오히려 남모랑보다 더 빼어난 것 같았지만 가슴 속 깊이 날카로운 가시를 숨겨놓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미소와 고운 목소리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행동했지만 워낙 질투와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눈은 도저히 오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정랑이 아무리 가은 재주를 다 부려 속임수를 쓴다고 해도 결국은 제 성질을 드러내고야 마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자 남모랑을 따르는 청년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준정랑의 무리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준정랑은 질투심이 북받쳐 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남모랑에게 원망의 화살을 보냈습니다. 없다면 나라 안에서 가장 으뜸가는 원한 노릇을 할 수 있을 텐데 남모랑 때문에 점점 밀려나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준정랑은 일부러 큰 잔치를 열고 남모랑을 초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모랑은 기쁜 얼굴로 잔치에 나왔지요. 준정랑은 남모랑에게 억지로 많은 술을 권했습니다. 남모랑이 잔뜩 취할 때까지 계속 권했지요. 남모랑이 마지못해 권하는 술잔을 비우고 나니 자꾸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때를 노리고 있던 준정랑이 말했어요. 아이, 이렇게 취해서 어떡하나? 우리 잠깐 바깥으로 나가 바람이나 쐬어요. 참, 바람을 쐬면 정신이 맑아질 테니. 이렇게 남모랑을 꿰어 북천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북천에는 넓고 깊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남모랑이 그 냇물로 얼굴을 씻으려고 할 때 준정랑이 갑자기 큰 돌을 들고 남모랑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모래톱에 묻어버렸습니다. 정말 감쪽같이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남모르는 눈이 많았습니다. 하늘이 굽어보고 또 땅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끔찍한 일을 엿본 사람이 숨어있기 마련이었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남모랑이 돌아오지 않자 남모랑을 따르던 무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남모랑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 헤매도 끝내 찾을 길이 없었지요. 모두들 소리내어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엿본 사람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리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 그 노래를 부르게 하였지요. 아이들이 소리 높여 그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니자 마침내 남모랑의 무리도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모랑의 무리는 곧 북천을 찾아가 남모랑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준정랑에게 달려가 복수를 하려고 했지요. 그중 한 남자가 휘두른 칼에 준정랑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빼어난 미모는 이제 보기 끔찍한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준정랑은 결국 죗값을 받은 것입니다. 노일 부득과 달달 발걸산은 산 가운데에서도 으뜸 가는 산이었습니다. 그 산길은 밥이 보이듯 깊고 험한 산골짜기가 반드시 큰 인물이 나올 곳이라 하여 멀리 당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해인가 당나라 황제가 대궐 안에 큰 연못을 파괴했는데 달마다 보름 때만 되면 그 연못 한가운데 웅장한 산봉우리가 은은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로 기이한 일이로다. 황제는 화공을 시켜 연못 속에 비친 산봉우리를 그대로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신하를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경은 속히 길을 떠나
이 그림에 있는 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짐의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하라. 온 천하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것인즉 명심할 것이로다. 황제의 엄명을 받은 신하는 화공이 그려준 그림을 지니고 연못 속의 산을 찾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좀처럼 그 산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신라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비로에 지친 신하의 눈앞에 연못 속의 산봉우리가 우뚝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는 산봉우리 가장 높은 곳에 신고간 집신 한 짝을 얹어놓고는 돌아가 황제에게 알렸습니다. 거울이 되어 황제가 연못 속을 들여다보자 과연 산봉우리 위에 신하의 집신 한 짝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 산이 바로 백골산인데 그 산 아래 선천이란 조그마한 마을에 노일 부득과 달달 박박이라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 급하고 동무로 후덕하게 자라온 부득과 박박은 나이가 들수록 하는 일에 더욱 뜻이 맞고 정이 깊어가는 단짝이 되었어요. 마침내 나이 20이 되자 부득과 박박은 뜻한 바 있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불도를 닦으면서도 결혼을 하여 둘 다 아내와 자식을 거느린 몸이 되었습니다. 부득은 대불전이라는 마을에 있는 해지남에서 살고 박박은 소불절이라는 마을의 유리광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나아가 돌을 닦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밭을 일구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서로 남부럽지 않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득과 박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가며 마음을 털어놓을 때마다 어쩐지 지금의 자기네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있고 집과 땅이 있어 부지런히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게, 세상은 참 살기가 좋으이. 해마다 풍년이 들어 자네나 나나 곳간마다 양식이 가득 차 있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니 큰 복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마치 뜬구름을 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바로 잡히지 않으니 정말 모를 일이네. 자네는 어떤가? 부득이 어느 날 먼저 말머리를 꺼냈습니다. 그런가. 나도 마찬가지세. 세월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이 도무지 잡히지 않고 허무하이. 아무리 풍년이 들어 양식이 가득 차 있다 하나 어찌 돌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인가. 박박도 뜻을 같이하여 말했습니다. 허허, 자네 뜻도 진작 나와 같네 그려. 가족들을 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겠으나 돌을 닦으려고 뜻을 세운 바에야 마땅히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된 마당에도 가족을 거느리고 하루 생활에 골몰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세. 아무렴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은 마음을 속이는 일밖에 되지 않았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오직 부처님만 따르기로 하세. 이렇게 해서 부득과 박박은 아내와 자식을 두고 백골산 깊숙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득은 동쪽 산봉우리 아래에 조그만 암자를 짓고 박박은 북쪽 산봉우리 아래에 역시 조그만 암자를 지어 오직 불도를 닦는 데만 전심전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러 박은 높은 경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능히 부처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20이 될까 말까 한 끝이 어여쁜 처녀 하나가 온몸에 그윽한 향기를 김기며 박의 암자에 나타났습니다. 처녀는 사뭇 황홀한 미소를 띠며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 끝내 가는 길에 해가 저으니 온 산에 어둠 깃들고 갈 길 먼데 등불 하나 베지 않고 외롭게 짝이 없구나. 원컨대 하룻밤 암자에 쉬고자 하오니 자비하신 스님은 꾸짖지 마옵소서. 노래를 마친 처녀는 5곳을 이말하며 박의 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은 처녀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과 맑고 낭낭한 목소리에 가슴이 사우 떨려왔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으랴, 어쩌면 좋으랴. 그러나 박은 오랜 세월 불도를 닦아온 몸, 비록 잠시 동안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나 곧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로잡으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신 곳이니 그대와 같은 처녀의 몸으로는 결코 밤을 지낼 수 없는 깨끗하고 엄숙한 곳이요. 다른 집을 찾아가 보도록 하시오. 그러자 처녀는 다시 이 말을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렇게 날이 어두워오는데 이 험한 산속에서 어디로 가란 말씀이옵니까? 부디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주소서. 아니요, 불도를 닦는 몸으로 어찌 그대와 같은 전녀를 가까이 할 수 있으리요? 빨리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시오. 박은 암자의 문을 굳게 닫고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처녀는 그곳을 떠나 이번에는 부득의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노래를 부르며 하룻밤 재워주기를 빌었지요. 아니, 이 밤중에 어디서 온 처녀이신가요? 부득이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또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노래를 다 듣고 난 부득은 놀라움이 컸습니다. 처녀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곳은 여자가 함께 있을 곳이 아니요. 그러나 밤이 이미 깊고 산길이 험한데 어찌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으리요. 이 또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뜻일진데 그대는 누추함을 조금도 어려워 마시고 쉬어가시오. 부득은 공손히 처녀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암자의 단칸 방은 비좁았고 아름다운 처녀와 함께 밤을 지내게 되니 부득은 몹시 어색했습니다. 비록 전심전력을 다해 불도를 닦아온 부득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에 가슴이 설레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은 등잔불을 낮추고 오직 부처님만 바라보며 연불을 크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밤이 더욱 깊었을 때 문득 처녀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 몸에 상고가 있으니 집자리를 좀 마련해 주소서. 예? 아기를 낳는다고요? 부득이 깜짝 놀라 묻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그러하오니 지체 마옵시고 빨리 준비를 해주소서. 부득은 가여운 마음이 치밀어 올라 등잔불을 높이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처녀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부득에게 목욕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부득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망설였으나 처녀의 모습이 너무 가여워 통을 준비했습니다. 그 속에 처녀를 앉혀놓고 더운 물로 목욕을 시켜주었지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풍기며 목욕물이 금빛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득은 깜짝 놀라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처녀가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도 어서 이물로 목욕을 하소서. 부득이 망설이다가 그 금빛 물속에 온몸을 담근 순간 번쩍 머릿속이 해맑아지며 피부가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부득은 영꽃 무늬가 새겨진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은 일찍 감치 부득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부득이
그 아름다운 처녀에게 분명히 넘어갔을 것이라 생각하며 박은 이제 부득을 만나 크게 비웃어 주리라 마음먹었지요. 박은 암자의 문을 왈칵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박은 너무나 찬란한 빛에 눈이 멀듯했습니다. 온몸이 금빛으로 빛나는 부득이 부처가 되어 연꽃 뒤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박은 저도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조아리며 어찌된 까닭인가를 물었습니다. 부득이 지난밤에 겪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자 박은 비로소 자신의 덕이 얕음을 깊이 탄식했습니다. 지난밤에 처녀야말로 바로 관세음 보살이었던 것입니다. 겨우 책을 얻었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하는 일 없이 글만 읽는 선비였죠. 이 선비는 과거를 9번이나 보았지만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또 과거를 보러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과거는 그만 보세요. 9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 본다고 붙을 수 있을까요? 선비의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말렸습니다. 선비도 생각해보니 과거에 붙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과거를 보지 않고 팔도강산을 유람하면서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배워오겠소. 선비는 말했습니다. 아내도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세상 구경을 못 해본 남편이 안 돼 보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선비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실컷 구경을 했습니다. 선비는 설날을 며칠 앞두고 어느 절에 다다랐습니다. 이 절은 해마다 설날만 되면 중이 한 사람씩 죽는 이상한 절이었어요. 중들은 선비를 반갑게 맞아 잘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설날이 되어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선비님께서 그동안 저희를 좀 지켜주십시오. 착한 선비는 혼자서 절에 남았습니다. 드디어 설날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자정쯤 되니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뚝뚝 두드렸습니다. 치성을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쁜 여자가 들어왔어요.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로 깊은 산속절까지 오셨습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예, 저는 해마다 설날만 되면 이렇게 찾아와 스님들을 대접한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님들은 안 계시고 선비님 혼자 계시군요. 그러니 오늘은 스님들 대신 선비님께 대접을 하겠습니다. 여자는 준비해온 음식과 술을 선비에게 대접했습니다. 선비는 술을 마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스님들에게 술을 대접하다니 이상한 일이군. 내가 한번 살펴봐야지.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선비는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여자가 안 볼 때마다 옷에 술을 부었습니다. 여자는 선비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고 말았어요. 여자가 가져온 술은 워낙 독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몇 잔만 마셔도 취하는데 선비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 여자가 먼저 취해버린 것이지요. 여자가 취해서 쓰러지자 선비는 여자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니, 선비는 여자의 엉덩이에 붙은 여우 꼬리를 발견했습니다. 100년 묵은 여우가 사람을 홀려 잡아먹으려고 둔갑을 했구나. 선비는 취한 여우를 꽁꽁 묶어 자루에 담아가지고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선비는 남은 음식과 술을 잘 먹고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자 여우가 깨어났습니다. 여우는 자기가 꽁꽁 묶여서 자루에 갇힌 것을 알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너를 살려주면 네가 나를 잡아먹을 텐데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여우는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절절을 풀어주시면 귀한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보물? 보물이라는 말에 선비는 솔깃해졌어요. 보물이라고? 어떤 보물이냐? 저를 풀어주시면 그 보물 있는 곳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여우가 간사한 꾀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자루에 담은 채로 메고 갈 테니 길 안내를 하거라. 선비는 자루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여우의 눈만 나오게 한 다음 여우의 안내대로 길을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냇물이 나왔지요. 그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저 바위 옆에 있는 돌을 들춰보면 책이 한 권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은 요술을 부리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기만 하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으며 가지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우가 말했어요. 여우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선비는 실험이나 해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우를 저 멀리 밖으로 쫓아버렸으면 좋겠다. 선비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 뒤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로 여우가 담긴 자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이 책이 정말로 요술을 부리는 책이로구나. 선비는 뛰듯이 기뻐하면서 책을 소중히 안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선비가 절에 돌아와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중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불쌍한 선비님은 여우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을 거야. 어디 한번 들어가 보긴 하세. 중들은 겁먹은 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길에는 잘 다녀왔소. 선비가 말하자 중들은 귀신이나 본 것처럼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선비님 살아 계셨습니까? 혹시 여우가 찾아오지 않았던가요? 한중이 말했습니다. 선비는 껄껄 웃었습니다. 왔었지요. 그러나 걱정 마시오. 내가 멀리 쫓아버렸소이다. 중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선비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절에서는 해마다 설날이면 여우에게 누군가 한 사람씩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침 선비님이 오시기에 모두 도망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선비님이 여우에게 화를 당하지 않으신 걸 보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절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중들이 하도 간곡하게 애원하였기 때문에 선비는 절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선비의 머리에도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아내와 고향이 몹이 그리웠어요.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네. 잘들 있겠나? 선비는 중들과 헤어져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선비는 한 집에 찾아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지요. 재워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우리 집에는 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왜 밥이 없습니까? 선비가 묻자 집주인은 말하기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투명스레 말했지요. 우리 마을의 원님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백성들은 먹을 쌀도 없답니다. 저런 아주 못된 원님이군요. 밥은 없어도 좋으니 잠이나 재워주십시오. 제가 원님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리다. 선비가 말하자 집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아침에 일어나 원님이 사는 집으로 갔지요. 선비는 집을 둘러보며 구멍을 찾았습니다. 마침 쥐구멍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옳지, 저거면 되겠군. 선비는 책을 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작았던 쥐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조금 뒤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구멍 안은 원님이 빼앗은 쌀을 넣어두는 곳간이었어요. 선비는 곳간으로 들어가 쌀가마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쌀가마들이 발이나 달린 것처럼 한 가마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집집마다 쌀가마가 찾아갔지요. 그때 원님은 창고에서 쌀가마가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곳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와보니 쌀가마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님은 화가 나서 곳간을 지키던 포졸들을 마구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도둑놈을 잡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 한 포졸이 보물을 넣어둔 참고에서 선비가 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선비는 원님의 보물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원님, 토놈이 저기 있습니다. 원님과 다른 포졸들도 선비에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어요. 선비는 포졸들에게 묶여서 동원으로 끌려갔습니다. 네 이놈, 어찌하여 남의 재산을 훔쳤느냐.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선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원님께서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준 것뿐이요. 그 말에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저놈을 당장 죽여라. 원님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허,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비는 책을 읽어 자기 모습을 숨겼습니다. 원님과 포졸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비를 찾았지만 선비는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자, 내가 여기 있으니 잡아보시오. 선비는 그렇게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원님은 마침내 선비를 잡는 사람에게 상금 1000냥을 주겠다고 했지요. 선비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 은혜를 모르고 모두 선비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선비를 찾아다니자 선비는 매우 난처해졌어요. 평생 모습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생각 끝에 선비는 스스로 한쪽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애구가 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선비는 애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또 선비가 애구가 된지라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선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살던 집에 가보니 잡초만 무성할 뿐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았어요. 여보, 마누라, 내가 왔소. 선비가 아무리 아내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참 이상하구나. 선비는 이웃집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이웃 사람도 선비를 알아보지는 못했지요. 여기 살던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이웃 사람은 말했어요. 그 집에는 옛날에 과거 공부하던 선비가 아내와 둘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선비가 집을 나간 뒤로 아내는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이웃 사람이 가르쳐준 집을 찾아갔어요. 물론 옛날 선비 안에서도 늙고 애구가 된 선비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선비는 모른 척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아내는 선선히 선비를 들어오게 하여 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비는 그날 밤 책을 읽으면서 한탄하듯 말했지요. 내가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잃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선비의 아내가 방 밖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잃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이 또 들렸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불현듯 옛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남편도 글만 읽다가 집을 나가
10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선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 글을 읽어서 아내를 잃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선비의 아내가 물었지만 선비는 침울한 표정을 지은 채 말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서 무슨 사연인지 말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만약 말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주무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선비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사실은 내가 옛날 빨도 유람을 떠났던 것이요. 당신이 그리워 이렇게 돌아왔더니 당신은 남의 아내가 되어 있구려. 선비의 아내는 깜짝 놀라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선비는 그동안 지난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았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선비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글을 안 읽고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선비의 아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시집가서 살고 있는데 장사를 하면 뭐 하겠소? 그저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되지. 그 말에 선비의 아내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간 것은 당신이 10년도 넘게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 알고 그런 것이요. 그러나 이렇게 당신이 돌아왔으니 나와 함께 장사를 하며 삽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던 남편은 얼마 전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아내를 되찾은 선비는 열심히 장사를 하였습니다. 요술을 부리는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벽장 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어느덧 선비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힘을 합쳐 성실하게 장사를 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이었는데 선비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가 선비를 찾아왔어요. 선비님, 안녕하세요. 선비는 그 여자가 여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여우구나. 선비의 말에 예쁜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그 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인데 그 책은 제가 하늘나라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나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생선. 옛날 로마인들이 사는 거리에 옷을 만드는 재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재봉사는 아주 부지런하고 정직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옷을 만들었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재봉사는 늙었을 때 쓰기 위해 한 푼, 두 푼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어느 날 모은 돈을 세어보니 모두 12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적은 돈이었지만 재봉사에게는 많은 돈이었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안 돼. 도둑을 맞아도 안 돼. 재봉사는 돈을 호주머니에 잘 넣어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속죄일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속죄일 바로 전날 고기나 생선을 먹습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굶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속죄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생선 요리를 먹어야겠군. 재봉사는 일을 끝내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생선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지요. 마침